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28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구조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강의 81번째 말씀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2024 1차 전도 카페를 잘 마쳤어요. 우리 오신 새 가족들이 복음을 듣고 또 함께 이 케이크를 만드는 그 모습이 얼마나 참 행복한 모습이든지 아무튼 감사하죠. 자, 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서로에게 감사한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감사하는 사랑의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 이 증거자의 역할이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해산의 수고를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마냥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가치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고요. 또 지속해서 계속 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또 인사합시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수고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는 또 각 교구에서 매월 또 코대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 관계성 전도 이 정착까지 계속해서 연결을 해가야 됩니다. 우리는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합시다. 자, 먼저 오늘 주요 구절 하가고 가겠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3번 묵상하겠습니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함은 이 믿음을 도피처로 삼으라 그 정도가 아니라 이 믿음을 붙들고 녹록지 않는 우리의 현실과 또 이 사역의 현장에서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처럼 여러 이 고난의 과정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가라라는 부분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지금 그 여러 사역의 현장을 여기까지 28장 동안 여러 과정들을 살폈지만 쉴 틈이 없죠, 여러분. 이게 끝나면 또 다른 것이 또 찾아오고요. 또 다른 것이 찾아오고요. 우리 인생도 그렇죠. 이 한 번의 고난으로 모든 것이 끝나요? 그렇지 않아요. 요거 다 마무리해놓으면 또 다른 것이 또 찾아온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속에서 조금도 상함이 없는 이 은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해 주시는 이 은혜. 그런데 결론적으로 여러분 그 과정 중에 감사가 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0편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읍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세요? 바로 구원을 보이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천후 감사, 그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 증표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 그런데 이 신앙을 장착할 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은혜를 깊이 입은 성숙한 신앙인의 그 아주 또렷한 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고난 앞에 점점 이제는 부하내동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도 이 평정심을 지키는, 아니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어?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 수 있어?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그러한 또렷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몇 번에 걸쳐서 이 고난 상황이 반복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신뢰, 여전한 감사, 이것을 바울이 견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이제 살핀 대로 이 바울의 이 로마의 알렉산드리아호 이 배가 그레네 이 섬에서 출발을 하는데, 미항에서 출발하는데 무엇을 만나요? 유라굴로,
태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바다에서 표류하게 돼서 쭉 떠내려갔다가 어디에 이제 도착을 하게 되냐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이 지중해 영국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나라죠. 몰타, 작은 제주도의 한 6분의 1 정도 된다 그래요. 인구는 한 50만. 이제는 나라인데 이 몰타, 멜리데에 이제 도착을 해요. 그런데 무려 276명이 2주 동안이나 14일 동안이나 바다에서 사투를 벌였단 말이죠. 자, 27장 말미에 보면 이렇게 소개되어 있어요. 38절에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어떻게 하든지 배를 살려보려고 배에 있는 모든 이 물건들을 다 바다에 버렸어요. 요즘 밀이 얼마나 귀한 곡식입니까? 그런데 밀까지 다 버렸단 말이죠. 그런데도 안타깝게 이 배가 스르디스, 모래톱에 결국은 걸려서 이제 파선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재미난 사실은요, 42절에 보면 로마 군인들이 이 배에 있는 죄수들을 이 순간에 다 죽이려고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죄수들이 다 도망을 치면 이제 반대로 누가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들을 지켰던 로마 군인들의 이 생사가 이제 위협을 받기 때문에 그들이 다 죽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바울이 보여줬던 이 선한 영향력, 그죠? 어떻게 보면 바울 이 의인 한 사람 때문에 276명이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감동을 받은 로마의 이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 이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로마 군인들, 부하들을 이제 만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중단되고 이제 모두가 구조가 되게 되죠. 수영을 하는 사람은 그대로 헤엄쳐 나오고, 수영을 못한 사람들은 널조각 배에 이 물건을 잡고 이제 마침내 이 멜리데 섬에 상륙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상륙을 했을 때 이들의 첫 마디가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자, 구조를 이제 잊게 됐잖아요. 그죠? 땡큐 갓 이러지 않았을까? 그죠? 감사가 절로 나왔을 거예요. 감사가. 그래서 구조 후에 이 감사.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누구 말을 들었으면 이 고생을 안 해도 됐어요? 그죠? 바울의 이 말을 들었으면 사실 이런 죽을 고비까지 넘길 필요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조 후의 감사, 구조 후의 감사는 다 우리가 절로 나옵니다. 절로. 그런데 구조적 감사, 좀 이것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구조적 감사와 구조 후 감사, 좀 오늘 이 지점을 통해서 정말 귀한 비밀을 좀 발견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고속도로 가는데 너무 막히더라고요. 보니까 LPG 그 추레라가 전복이 됐어요. 그래서 큰 사고가 났는데, 그렇다 보니까 재미난 것은 갓길로 막 차들이 역주행을 해서 오는 거예요. 경찰들이 이제 안내를 따라서 가봤더니, 여러분들 고속도로에 보면 갓길에 블록들이 있잖아요. 그 플라스틱으로 된 그 뭐라 그럴까, 이 막아놓은 그 벽과 같은. 그런데 그걸 이제 딱 치우고 그 길로 가보니까 국도로 이게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많이 우회해서 가다 보니 시간이 지체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좀 돌아가긴 했어도 돌아간 게 나아요? 아니면 사고를 당하는 게 나아요? 당연히 돌아가는 게 낫겠죠. 그리고 사고를 당했어도 살아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대로 돌아가신 게 나아요? 그죠? 그래서 살아나는 게 낫죠. 자, 교통사고를 당해서 살아난 게 은혜라면 아예 사고를 안 당한 건 얼마나 더 큰 은혜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이게 뭔가 극적인 스토리를 좋아해요. 그것을 통해 자기 과시, 또 자기 증명, 이런 걸 하려고 한단 말이죠. 내가 특별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 인생에는 이런 특별한 스토리가 있다. 그러나 사실 들어가 보면 우리가 그토록 기대하는 큰 축복, 그죠? 큰 기적, 이게 다 어디 있어요? 그 큰 사고를 당하지 않고 일상을, 오늘을 무탈하게 보낸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 그렇게 우리가 바랬던 큰 축복, 큰 기대, 큰 은혜, 큰 기적, 그게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무탈하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거, 그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 은혜가 사실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감사, 구조전 감사, 이거를 놓치고 산단 말이죠. 비로소 구조돼야 그때 극적으로 살아난 건데 그것만 붙들고 감사하려고 사는 이런 인생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좀 우리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이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 신앙을 배워야 되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 감사를 이렇게까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읍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죠? 감사하는 거. 구조 전에도 감사, 구조 후에도 감사. 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 단연코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 감사를 우리는 놓치고 살아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다.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 평범함 속에 감추어진 이 감사의 제목들을 우리는 발견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물어봅시다. 자, 한 주간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먹다 오셨습니까? 굶다 오셨습니까? 하루 세 끼를 요즘 어떻게 잘 드시고 사세요? 다이어트 그거 말고요. 근데 여러분, 지구촌에 보면 하루 세 끼를 못 먹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 제법 대한민국은 부유층에 속합니다. 여러분들 부자예요. 지구 이 70억, 80억 인구로 따져보면. 그런데도 여러분 감사하며 삽니까? 여러분 식사 드실 때 감사 기도를 정말 제대로 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오늘 사고 당하지 않음도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것도 감사하고, 가족의 가까운 구성원들이 한번 아파봐요. 가정의 안에 있는 평안이 다 달아나잖아요. 그죠? 그것을 경험해 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건강한 것만 해도 하나님 앞에 지극히 감사해야 되는데, 더 부족한 것만 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좀 뭔가 진단이 필요하고, 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해 주신 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자, 교회는 여러분 행사를 치르면 행사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초청의 날 이 다음 주가 목사는 긴장이 돼요. 긴장이 이상하게 많이 오신 건 좋은데 그 다음 주로 갈수록 이게 밀물 싹 왔다가 썰물 빠져나가듯이 꼭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그런데 빠져나간 그분들 보면서 불안해하고 불평하기보다 그죠? 여전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이걸 보고 감사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감사에 관한 한은 우리가 좀 감사를 남발했으면 좋겠어요. 감사 이외에 다른 무엇들은요, 많이 하면 문제가 꼭 발생이 됩니다. 후유증이 있어요. 근데 감사는 그렇지 않아요. 감사는 하면 할수록 더 큰 감사가 오죠. 기가 막힐 정도로.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감사는 하나님을 모시는 문이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속에 정말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표가 된다는 사실이죠. 아무쪼록 우리가 다른 것에는 중독되면 안 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에 관해서는 정말 감사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감사 중독자가 돼야 되겠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범사의 감사는 지금 감사, 그리고 언제나 감사, 이것을 품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사,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정말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은요, 그렇다면 상황 때문에 상황이 괜찮아서 감사했는가?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감사를 배우지만 그렇지 않았어요. 바울의 사역의 연장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고난의 연속이었단 말이죠. 오늘 본문도 그렇고. 자, 그가 당한 이 고난을 이렇게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매 맞아 보셨어요? 죽을 만큼 맞아 보셨습니까? 사도 바울은 죽을 만큼 매를 맞아봤다는 거예요.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자, 바울이 왜 백부장 율리오에게 지금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만류했는가? 그가 이미 이 전도 여행을 통해 이런 경험을 했단 말이죠. 죽을 만큼 바다의 위협을 그는 맛을 이미 보았어요. 26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자,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인생과 사역에 고난이 없어서 범사에 감사를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까지 비교할 수 없는 여러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계시기에? 그죠?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강조하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 더욱더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고, 아울러서 구조 전 감사하는 이에게는, 범사에 감사하는 이에게는 구조 후 감사의 문도 더욱 열리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뢰해도 되는 까닭은 하나님은 분명히 합력된 선으로 우리 믿는 자들을 지키시고 또 이끄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신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대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이제 전제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한번 열어봅시다. 본문 안에서도 잠깐이지만 이 안에서도 여러 번 이 고난의 과정이 반복이 돼요. 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여전히 신뢰하고 감사로 나아가는 이 모습, 또 그 속에서 복음의 문이 계속 열리는 이 열매를 우리는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28장 1절이 이렇게 소개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276명 이 알렉산드리아호의 어느 누구도요 이 멜리데 섬에 상륙할 것을 계획하지 않았어요. 예상하지도 않았고요. 그런데 지금 이 멜리데라는 섬에 도착을 했어요. 자, 지금 이 지중해를 넘어가는 시즌이 언제입니까? 가을이에요. 가을은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지중해를 절대 항해해서는 안 돼요. 배가 난파될 수 있는 위협이 있단 말이죠. 북서풍이 세게 불어오기 때문에 가서는 절대 안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 기가 막힌 것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섭리가 가동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죠. 자, 북서풍이 불어오니까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워낙 바람이 세니까 아예 항해조차도 시도할 수 없고요. 그런데 유라굴로 북동풍이 불어준 덕분에 바다에서 표류는 했지만 이 배가 어디까지 떠내려간 거예요? 이 로마의 밑에 있는 시칠리아 아래 이 멜리데까지 떠내려가게 된 거예요. 사실 이 계획이 누구의 계획이셨어요? 바울을 로마로 보내시기 위한 또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사실이죠. 더군다나 이 멜리데 섬에 도착을 해보니 이 섬이 어딘지도 몰랐는데 이 멜리데 원주민들이요 정말 수준이 있는 그런 이제 그 민족들이었던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대접을 해주는지. 자, 가을철에 여러분 추운 이 가을철에 뭐 바다나
강에서 한번 헤엄 한번 쳐보셨어요? 저는 이전 교회에서 그 그물로 그 늦가을에 세상에 고기 좀 잡겠다고 함께 그했다고 그 고기를 잡다가 그 함께 고기 잡았던 사람들 다 아마 그게 저체온증이었을 거예요. 얼마나 춥던지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다달달달달 떠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서로 이빨을 막 부딪혀가면서 이가 다다다다 이런데 불을 딱 만나는 순간 몸이 녹는 그 기분 아시죠? 이야 불이 날 살렸다. 그런데 아마 이들이 그랬을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 비가 오고 날이 차요. 아마 이 불이 없었다면 모두가 저체온증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인데 불을 딱 피워놓고 이들을 영접해 주는 거예요. 더군다나 10절에 보면요, 자, 이 멜리데 섬에 276명이 무려 3개월 동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겨울을 난 거예요. 그런데 이들에게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 쉴 곳을 다 이 멜리데 사람들이 제공을 해주는 거예요. 배가 난파당해 있을 그때에 먹을 것, 쓸 것 다 그것을 바다에 버렸잖아요. 그런데도 그 모든 것을 제공해주는 이 참 예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후아네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근데 아직 로마행이 맞춰지지 않았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로마까지 남은 일정 동안 다 쓰고도 남을 이 물건들 또 곡식들을 채워주는 이 멜리데 사람들의 이 호의, 구조되고 나서 또 다른 이 귀한 감사의 제목이 열리는 이 은혜가 있더란 말이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킬 때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찾아오세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또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제공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단 말이죠.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받은 이후에 한 번도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이리 쓸 것을 미리 공급하시고 또 제공해 주시는 이 은혜를 잊게 하신단 말이죠. 교회도 교회만이 해야 되고 또 감당해야 할 사명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반드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어요. 복음 증거자의 이 사명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행사 한번 하고 전도를 이제 끝낸다? 그럴 수 없어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매일 전도자 이 칭호까지 만들어서 쓰죠. 우리의 삶터에서 일터에서 이 생명의 복음을 감출 수가 없다. 매일 눈을 뜨는 순간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야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킬 때 바울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 살아보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날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앞날에 필요한 그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의 자리, 이 자리를 꼭 지켜냅시다. 교회가 지킬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이 교회를 정말 더 축복하시고 부흥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잠언 16장 9절,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사명의 길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분명히 그 선한 자리로 바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로마도 소중하지만 이 멜리데도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이 멜리데로 이끄신 것이죠. 자, 이만하면 또 할렐루야죠. 그런데 또 다른 사건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우리 읽읍시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바울이 무엇에 물리게 됐어요? 비암에, 독사에 물리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 본문도 이해를 돕기 위해
잘 안 되지만 아무튼 또 지역 방언으로 성경 읽기를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전라도 출신이니까 전라도 버전으로 이 멜리데가 아니라 전라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튼 전라도는 뭘로 시작하면 돼요? 그죠? 웜에로 시작하면 돼요. 웜에. 그래서 이 멜리데 사람들이 독사에 물린 바울을 보고 웜에 어찌하스까? 그랬을까요? 아닙니까? 그리고 독사에 물렸으니 이러면 안 돼요. 독사에 물렸으니 어찌하스까? 이래야 되겠죠. 독사에 물렸으니 배려불었네, 배려불었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 이제 바울이 답변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어떻게 답변을 했을까요?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 아닙니다. 우리 전라도 광주 출신, 저기 한평 출신, 그죠? 곡성 출신, 자 영광 출신, 그래요. 영광 출신. 자, 영광 출신 우리 바울 형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봐봐, 암시롱토 안 해. 그죠? 아니란께 봐봐, 암시롱토 안 해. 암시롱토 안 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면 다 거시기에 불어. 그랬을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 바울이요, 우리 바울 형님 멋있죠. 카리스마가 아주 넘칩니다. 독사가 세상에 손을 물었는데 에고머니 이럴 만도 한데 보더니요, 오히려 이제 바울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독사의 안위를 걱정해야 될 판이에요. 그 독사를 그대로 그냥 귀찮다는 듯이 탁탁 털어서 이 불구덩이에 넣는 이 바울 형님의 모습. 제가 작년인가요? 등산을 갔다가 산에서 그 송이버섯 향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송이를 좀 따보려고 낙엽 속에 이 송이들이 숨겨져 있잖아요. 근데 마침 등산 스틱을 가지고 가서 이 스틱으로 이 낙엽을 다 치웠어요. 근데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 까꿍하고 우리 살모사가 인사를 하더라고요. 친절하게.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이 손으로 그걸 했다가는 딱 물렸겠죠. 감사하게 그래도 스틱을 사용해서 물리지 않았는데, 지금 바울은 독사가 딱 물어서, 자, 이것을 이제 지켜본 멜리데 사람들이 추측하기를 어떻게 지금 생각을 했다고요? 구사일생, 방금 전 태풍에서 살아왔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나쁜 짓을 했길래 신이 이 사람을 번하는 거,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 그대로 죽는 것이 아니라 통통 붓거나 열이 올라 죽은 게 아니라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이게 무슨 일인가? 여러분, 이제 바울이 하나님을 어느 정도까지 신뢰하는지 알겠죠?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켜갈 때 여전히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로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을 때에 참 우리가 성도로서 너무도 도전받는 모습이죠. 바울 안에 정말 하나님과의 이 연합이 있고요, 능력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세상을 향해 할 말이 있는 거죠. 나눠줄 것이 있는 거죠. 이 귀한 은혜가 있어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영역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돈이 있고 부유하고 세련돼도 세상을 바꿀, 세상을 고칠 능력이 없다면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이 능력이 나타나기 이전에 우리는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있는가? 구조 후에만 비로소 감사하는 그 신앙이 아니라 구조 전에도, 아니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이 전천후 감사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는가?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바울을 통해 참으로 이 귀한 은혜를 정말 도전받게 되고, 참 우리도 그 성숙한 신앙의 자리에 있기를 바라는데, 아무쪼록 이 지점을 놓고 많이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한다. 바울을 보고 또 이 말씀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시험에서 일부러 독사를 만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 가끔씩 지구촌 곳곳에서 뉴스가 나오죠.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바울처럼 사명의 자리를 지키다 보면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권능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뭐 뱀이 아니라 그 이상도 하나님 왜 지켜주시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자에게, 여전히 감사와 신뢰로 믿음을 표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이죠.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이 은혜를 꼭 우리 하나님은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요? 그 사명의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감사와 신뢰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 그에게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6절 그리고 9절까지.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자, 이 영적 권위가 나타나게 되죠. 바울과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 덕분에 오히려 바울을 신처럼 생각하는. 자, 이 속에서 이제 누가 바울을 초대합니까? 보블리오. 이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래요. 추장일 수도 있고, 이 멜리데는 작은 섬이기 때문에 당시 로마 총독부가 있지 않았어요. 총독부는 바로 위에 있는 큰 섬 시칠리아, 이 시칠리에 있었는데 아마 시칠리 이 총독이 보낸 대사일 수도 있겠죠. 아무쪼록 이 섬에서 가장 권위자인 이 보블리오가 오히려 이제 바울을 초대합니다. 왜 초대했어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아픈 거예요. 질병에 걸려 있는데, 자, 바울이 지금 보여준 이 기적 때문에 이 바울을 초대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나라는 기대 안에서 바울을 초대했어요. 그런데 바울 덕분에 정말 누가 이제 살아나게 돼요?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살아나게 되고, 이 일로 이 멜리데의 많은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이 은혜가 이제 임하게 됩니다. 여러분, 전승에 따르면 이 보블리오는 후에 이 일로 예수를 믿고 후에 이 멜리데 섬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가 로마의 핍박 속에 순교를 당하는 것으로 이제 전해져요. 그리고 고고학적으로 이 멜리데 이 섬은 거의 지금도 100% 크리스천일 정도로 카타콤이 발견이 됐어요. 지하교회. 그러니까 이곳이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복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온 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죠. 이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전도의 이 현장이, 사역의 현장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바울의 사역의 현장처럼 고난의 연속일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고 지키는 것.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이 자리는 생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내야 할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의 자리, 이 사역의 현장을 떠나지 아니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할 때 하나님은 오늘 바울에게 베푸셨던 것처럼 구조 전에도 감사, 구조 후에도 감사하는 이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 세상을 건지는, 인도하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를 펼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손됐을 때 누군가가 이 멜리데 사람들처럼 호의를 베풀어야 하듯이 우리가 그 복음의 줄을 던져 그들 생명의 자리로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펼치시길 원하시는데, 아무쪼록 이 가치를 알기에 그 자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더욱더 영롱한 이 성숙한 신앙의 자리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는 진정 구별된 존재요, 또한 세상과 다른 존재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상황 속에서도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전한
감사와 신뢰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모습이요 자세일진데,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도피처가 아니라 폭풍을 만나고 독사에 물리는 상황에서도 그런 현실을 뚫고 갈 수 있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또 나의 인생만 구원하는 통로가 아니요, 우리의 믿음 덕분에 바울처럼 세상을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는 은혜와 열매가 넘쳐나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저희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이 귀한 역사와 권능을 위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정말 복음의 능력에 사로잡혀 감사할 수 있는 신앙,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조된 이후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기에 감사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감사가 우리의 믿음의 표가 되고 또한 세상 가운데 복음을 가진 자의 구별을, 거룩을 나타낼 수 있는 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정말 우리의 삶에 이 감사 덕분에, 이 믿음 덕분에 또 다른 감사의 문이 열리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